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릴 때의 추억의 음식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참 가난하던 시절에 밥을 하면서 그 보리밥 위에다가 천을 덮고 밀가루를 개가지고 그것을 찌는 것을 안동에서는 밀자루떡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칼로 잘라가지고 반찬이 없으니까 위에다가 간장을 좀 넣고 이렇게 도시락 반찬으로도 사가고 또 간식으로 또 반찬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좀 고급 반찬이라고 하면은 늘 아랫목 할아버지 밥상 위에 있던 고등어 한 토막이 생각이 납니다. 할배 식사가 끝나면은 그 밥상에 있는 짜라 빠진 고등어 하나는 이제 손자들의 몫이 되지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안동 이 강고등어가 대단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 먹었던 그 강고등어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굉장히 짰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요즘은 조금은 현대인의 입맛에 맞추어서 그렇게 아마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40, 50년 전만 해도 이 강고등어가 사람들의 밥상에 오르내리려고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에 그 안동이라는 동네는 바다와 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물이 참으로 귀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강고등어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보통 교통수단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강구나 축산이나 후포, 이 영덕이나 울진 근교에서 고등어를 잡으면은 사람들이 지게에 지고 이 생선을 걸어서 이 내륙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강구에서 새벽 5시에서 6시에 출발을 하면은 하루 종일 걸어봤자 어두워져야 황장제를 넘고 신촌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촌 마을에서 하루를 자고 또 하루 종일 걸으면은 이제 그 하루가 다 끝날 무렵에야 진보나 우리 유장로님 고향 마을인 그 임동면 그 책거리라고 그러죠. 책거리에서 이제 그거를 안동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받을 때의 이 생선은 1박 2일이 됐으니까 거의 상할 지경입니다. 곧 상한 그 강고등어에다가 고등어에다가 이 간제비가 소금간을 하면은 그때부터 그것이 상하지도 않고 가장 맛있는 고등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강고등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녁에 가셔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강고등어를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야, 소금의 위력이 대단하다. 어떻게 썩어가는 것이 곧 상하기 직전인데 그 소금이 들어가니까 그 강고등어가 가장 좋은 맛을 내고 또 이 강고등어가 부패하지 않는다니 그것이 바로 소금의 위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세상을 향하여 바로 소금이 되라. 이런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의 부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악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단절해서 살아야 된다.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묵상하고 청빈하고 고행하고 더 심하면 금식해가면서 철저하게 금욕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세의 수도승들, 멍크들이 그런 부류에 속하지요. 근데 오늘날 또 미국의 동부에 가보면은 퀘이커라는 교도들이 보면은 이분들은 지금도 이 21세기를 달려가는 과학과 시대에도
완전히 문명 자체가 죄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도 안 탑니다. 전기도 쓰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마차를 타고 다니고 몸은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 말도 조심하고 음식도 채식을 자주 먹는, 완전히 자기들만이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류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는 이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부류는 세상에 쉽게 동화가 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그러한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의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문의 소금이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에 들어가서 살고 세상과 함께 하지만 오히려 그 세상에는 속하지 않고 그들이 이 사람이 들어갈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고 부패가 되는 것이 부패가 되지 않고 새롭게 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전 국민의 25%가 된다고 하지만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시대 때에 전 국민의 3%가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까지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이 사회의 빛의 역할들, 또 이 사회에 그들이 희생함으로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과연 우리끼리만 선하고 교회 안에서만 깨끗하고 이 안에서만 의로운 것을 주님이 원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사명은 바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바로 빛을 발하며 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들 산상수훈이라 산상보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초기에 갈릴리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다니시다가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장소는 모릅니다만 어느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우리 사람들에게 하늘의 말씀, 귀한 보배로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5장 전반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팔복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라, 화평하게 살아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셨고 13절에 넘어가면서 사람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소금과 빛이 되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 교훈받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소금의 사명입니다. 소금의 가장 큰 사명의 두 가지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서 나의 순결을 지키고 또한 부패를 막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를 의미 있게 변화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될, 맛을 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금은 소중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 소금은 고대에는 통화 기능, 화폐 단위로도 사용이 되었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월급 받는 분들을 셀러리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셀러리맨이라는 단어가 뭐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salt 플러스 money라는 말입니다. salt money. 과거에는 한 달이 되면은 돈 대신에 소금으로 그분에게 사례를 하는 것이죠. 이만큼 소금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소금은 인체 내에서도 소금의 하루 필요량이 10에서 15g인데 그것이 우리 몸에 적정량이 있었을 때 삼투압을 조절하기도 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저항력이 생기고 이 소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하게 아파 병원에 가면은 음식도 먹지 못할 때에 셀라인이라는 것을 주사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금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도 이 소금물로 하는 것이지. 그만큼 과거의 이 소금이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경계심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세상은 잘못되었다. 세상에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그 세상에서 당당하게 들어가서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이 약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강합니다.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잘못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기 자신이 녹아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녹아지고 우리가 희생해야 그 소금은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레위기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정말 이 약속은 꼭 지켜야 돼 할 때 맺는 언약이 소금 언약입니다.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죽어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의 가장 큰 특징, 이것은 바로 내 자신이 녹아지고 내 자신이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세상에서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깍쟁이처럼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랄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모든 욕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그 욕을 드리는 겁니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돈의 노예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욕을 보이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가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정아 게이트라든지 무슨 삼성 비자금이라든지 그뿐만이 아니라 교육계에 심지어는 고등학생 입시조차도 부정이 팽배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25%나 되는 기독교인이 있다는데 3%의 우리 기독교인이 했던 일을 왜 우리가 하지 못하느냐? 미국의 조지 바나라는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한 번은 어떤 조사를 했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조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조지 바나에서 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40% 이상의 격차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40%.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 우리는 40%의 격차가 무엇이냐면은 비근한 예로 이런 것입니다. 이 조지 바나에서 이런 통계를 또 내봅니다. 믿는 사람 100명, 믿지 않는 사람 100명에게 조사를 해서 당신들 가운데서 음란한 포르노 테이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봅니까? 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하고 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프로테이지가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은 100명 중에 40명이 본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조사를 하니까 얼마가 나왔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30명이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격차가 10%밖에 안 되지요. 그러면 그 10%를 가지고는 오늘 이 사회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보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인원이 7, 80% 이상은 돼야 되죠. 아니 더 나아가서 없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들의 격차와 우리가 40% 이상이 되었을 때에 사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는 틀려요. 저분들은 진실되고 경건되고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야. 이것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아무도 소금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소금다운가? 내가 희생하는가?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양보하는가? 한 번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바보 운동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이 시대는 바보가 없습니다.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깍쟁이처럼 삽니다. 너무나도 논리적입니다. 너무나도 계산적입니다. 너무나도 정치적입니다. 좀 이럴 때 우리가 순수하게 바보처럼 살면 어떡할까?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새 가족이 나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한 주간 목사님 바보 운동하라 그러는데 내가 바보 운동하면서 할게요.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바보는 그저 자기가 희생합니다. 바보는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바보는 양보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요? 완전히 여러분들 편은 등신인데 등신같이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등신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도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하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가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금은 한 줌의 소금에도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여러분들이 손해를 봐야 됩니다. 운전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 없고요. 앞에서 갑자기 확 위험하게 새치기를 하면은 하나님 잠깐 예수 믿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달려가죠. 가가 창문 내리면은 막 손가락이 이쪽 손가락 저쪽 손가락 막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은 과거에 우리 교회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서 누가 급하게 막 급하다고 확 하는데 사고 날 뻔했대요. 자기도 화가 나. 하나님 잠깐 전도사 내려놓겠습니다. 앞으로 확 따라가가 창문을 두 사람이 동시에 찡 내려가 한마디 하려고 두 명이 손가락을 하는데 전도사님? 집사님? 문제 있지요. 운전하다가 손가락질 하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웃어주겠습니다. 왜 안 웃으랍니까? 크게 하십시오. 웃어주겠습니다. 작은 부분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것을 얘기를 하니까 또 그래 얘기해요. 목사님, 저쪽에 화가 나가지고요. 손가락질하는데 웃어주면 비웃는다고 더 욕먹어요. 그래도 웃어야 돼요. 죄송하다 그래야 되죠. 근데 또 더한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 운전하면서 어디서 또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 운전 실수해도 옆에서 누가 빵빵거리고 막 욕을 하면은 절대 옆에 쳐다보지 마라. 욕먹어도 그냥 앞을 가라 그래. 뭐라 그래도 자기 잘못 안 하고 앞만 보고 막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화를 더더 꾸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가다 차를 세우고 웃으면서 죄송하다 그래야 되죠. 욕을 해도 또 죄송하다 그래야지. 웃어야지. 작은 부분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소금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 부정직한 사회에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것이 소금입니다. 불평스러워하는 자리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기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소금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을 위해 내 자신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오늘 이러한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6절은 주님이 성도들을 빛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선하고 의롭고 너희들이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정의가 있습니다만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좀 별빛과 같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하면 태양을 생각합니다. 야, 태양빛, 그게 빛이라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의 오늘 이 본문의 빛은 하늘 깜깜한 밤중에 조그맣게 빛나는 그런 별빛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것이 아닙니다. 밤의 어두운 곳에서 방향을 결정해주고 남들이 그것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모범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될 만한 작은 별빛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는 저렇게 사네. 우리 아빠의 사는 모습을 내가 본받아야 되지. 멀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저 사람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길이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진정한 예수야. 이것이 바로 빛의 사명입니다. 핸드릭슨이라는 분은 빛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지식이 빛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착함과 진실함이 빛입니다. 오늘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통하여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그걸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쁨과 행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면서 빛은 어둠이 아닙니다. 얼굴을 찡그리거나 우리 속에 슬픔이 있거나 기쁨과 행복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별은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희망입니다.
하나는 꿈입니다. 하나는 양심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민족에, 여러분들이 처한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바로 희망이 되어줘야 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희망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꿈이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시대가 변할지라도 이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못 믿어도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옛 사람들은 별을 보고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바라보면서 선한 길과 진리의 길을 달려갈 것이라고 결심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그 시를 알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나는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 별을 바라보면서 바람 보는 그 하나에도 괴로워하면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 흔들리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말한 것처럼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네 자신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깨닫고 바른 빛처럼 살아가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함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을 발하며 살아가느냐, 정직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진실되게 살아가느냐, 그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김석균 씨의 곡처럼 당신의 그 선행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진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땅에 우리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가 전도로 가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한 행실, 우리의 삶을 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 등불이라는 것은 오늘 이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등불이라고도 15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말 아래 둔다는 것은 타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대박에 가깝지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대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박도 조금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말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9리터 정도 되는 곡식의 양을 측량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럼 9리터를 보면 이 정도 되면 한 마리구나. 그걸 생각하도록 이스라엘에 가면 흙으로 만든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사람이 등경 위에 등을 뒀다가도 이것이 혹시나 잠깐 집을 비울 때면은 위험하거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가면서 그 말을 들시고 그 밑에다가 등불을 놔두는 것이죠. 그럼 닫아 놓으면은 말 아래다가 이걸 해가 말을 닫아 놓으면은 깜깜하고 그 안에만 밝지 다른 데는 깜깜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어느 한 군데를 비추는 빛이 되지 말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위에 달아놓으면 모든 것을 골고루게 다 비추는 것. 구석구석. 특별히 등경 위에 두면 소외받은 곳, 음침하고 어렵고 힘든 곳에서도 불빛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빛의 사명은 너희들끼리가 아니야. 더 나아가서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자기 희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빛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어두운 곳, 가난한 곳, 문제 있는 곳, 그늘진 곳도 너희들은 회피하면 안 돼. 요즘 어떻습니까? 문제 많은 가정이 있다면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 집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가 있는 곳이 바로 내가 빛을 비춰야 될 곳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집이 문제가 있으면 가출해버립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병든 부모와 배우자가 있으면 버리기까지 합니다. 아니요. 오늘 그곳에서 내가 빛을 비춰야 할 곳입니다. 요즘은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굳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이 있어야 될 곳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이 있는 곳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와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어렵고 힘든 이곳이 바로 내가 빛을 비춰야 될 곳입니다. 내가 빛을 비추고 희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세상의 빛, 특별히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서도 그늘지고 소외받고 어려운 곳에 여러분들의 빛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한마디로 희생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소금의 원래의 맛은 짠맛입니다. 만약에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본문 13절에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서 버리거니와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의 소금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지중해에서 얻는 아주 고급 소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만 그 시대는 사해에서 얻는 소금은 덩어리가 크고 그리고 돌과 섞이고 이래서 이거는 값어치가 없는 싼 것입니다. 잘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안에 광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땅의 토질이 안 좋았을 때 사해에 그 소금을 가져와서 뿌려놓으면 땅의 토질이 좋아집니다. 쓸데가 없이 그거 하나 쓸데가 있는데 이것도 우기가 돼서 비가 한번 짜고 와버리면 소금에 있는 그 광물의 좋은 기운은 다 빠져버립니다. 그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사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아무 쓸데가 없고 이거는 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밟히고 버리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진정한 맛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맛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성도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발에 밟히고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종종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것 대단하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방언하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해? 아니면 너희들이 지식을 가지고 희생하고 구제하는 걸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나? 아니야. 너희들 속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오셔서 주신 가장 큰 계명도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이 이로써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땅에서 녹아지고 희생하며 맛을 내야 됩니다. 그 맛을 내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잡지에서 실렸던 한 그리스도인의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는 간증의 내용입니다. 아마 그 시대 때가 월남전이 있었던 그 시대 무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에서 급진 좌경 그룹의 학생회 회장을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보면 한 청년이나 조금은 이 붉은 색채가 나는 위험한 인물이지요. 폭력을 사용하고 또 좌경화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한 주간 동안의 병원을 입원해 있었습니다만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자기가 늘 시시하게 생각하고 무시했고 비웃었던 한 그리스도인 친구 하나가 자기 병실에 찾아오는데 사람이 진실은 통하지요. 아무 말 없이 오더니만 그 학생회장의 손을 잡고 오래 잡더니만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기도하더래요. 기도하더니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뜻하게 손만 잡아주고 그냥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이상한 놈이네. 나는 저를 비웃고 내가 저를 함부로 행동했는데 저는 참 이상한 놈이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이 청년이 이제 병원에서 일주일을 더 있고 퇴원을 했는데 학교로 돌아왔더니만 그 바보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 친구가 뭐를 하나를 쑥 내밀더라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아주 정리가 잘 된 공책이 한 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한 주간, 두 주간 결석한 동안에
학교 수업을 못 들었는데 그게 안타까워서 결석한 모든 과목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게 노트 정리를 했어 하고 그냥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고 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내가 신봉했던 이 공산주의는 거짓이야. 나는 예수를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저 아이를 보니까, 저 아이의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오랜 시간 견디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간증을 그가 예수를 믿고 바로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이 유명한 잡지에 글을 기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어렵지만 희생하고 녹아져야 합니다.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자기의 이익을 굳이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헬라어의 스테게라는 말로 지붕을 덮는 것입니다. 남의 결점과 단점, 약점, 부족, 과실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내도 덮어줄 건 덮어줘야 됩니다. 남편도 덮어줄 건 덮어주고, 교회 안의 성도들도 덮어주고, 이웃도 덮어줄 건 덮어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사명입니다. 어렵지만 이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더 높은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작은 부분에서 밤하늘의 작은 별빛과 같이 작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작은 부분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실천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